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구약성경 826면입니다. 826면 존위에 있는 시편 35편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넘어질게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게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멸망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위협받을 때 의지할 구원의 하나님, 위협받을 때 의지할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월 28일, 이제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2월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12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35편의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기록된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 쭉 읽어보면 다윗이 위협하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악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오는 부분에 나오는데 많은 저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위협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걸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나서 그때부터 죽이기를 시작했고 다윗이 약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이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윗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볼게요. 말씀. 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 1절에 보세요. 나와 다투는 자와 뭐 하고요? 다투시고. 또 보세요. 나와 싸우는 자와 뭐 하고요? 싸우시고. 자, 1절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빠, 저희가 나 때려요. 아빠, 저희가 나 괴롭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며, 아빠, 저의 괴롭힌데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의미로 지금 다윗을 고백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다윗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3절에 보면 창이 나와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패 들고 창, 그 당시 방패와 창은 군대 용어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미사일과 이렇게 우리 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앞서서 좀 싸워주세요. 아빠, 좀 나를 위해서 좀 앞서서 일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주세요라고 지금 다윗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십시오, 승리의 비결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주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찬양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절차와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나 도저히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왜 싸워주세요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다윗의 생명에 위협이 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4절 중반절에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 상해한다는 말은 찢다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갈게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영혼까지 마음까지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상함과 위협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관계적인 일로, 직장 일로, 자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위협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4절에 보세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자, 지금 원수들을 나를 생명과 나를 마음을, 영혼을 갈길 찢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방패와 창을 들고 나가셔서 이들이 뭐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해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앞서 일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뭐하고 몰아내고, 어떤 자들을요?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을,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쫓아내 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야 6장에 보면 엘리사하고 사환이 나와요. 아랍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요. 사환이 무서워서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끄떡하지 않아요. 끄떡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담대해요. 그러더니 사환의 눈을, 엘리사가 눈을 밝혀줍니다. 보니까 와, 천군 천사가 아랍 군대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나 보다 하고 우리는 포기해요. 사환이 그럴 때 엘리사를 통하여 그 눈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랍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서 적군들을 다 끌고 가서 승리하게 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힘든 기도의 제목들 넘어야 할 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담을 허물고 굽어진 것을 펴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다윗이 내용에 쭉 보면은 오늘 다 볼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다윗이 뭐 하냐면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찬양할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찬양해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을 찬양해요. 자, 말씀 볼게요. 9절입니다. 9절로 가볼게요. 9절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이 9절만 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 기쁘고 막 즐거워한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 모든 뼈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내 생명 나를 해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10절에 내 모든 뼈, 그만큼 뼈가 상할 정도로 지금 다윗이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지쳐서 넘어져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성전에 올라오면 눈물이 나고 찬송이 부르면 눈물이 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의논할 사람도 없고, 근데 다윗이 뭐예요? 고백하면서 뭐라고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10절에 보셔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여러분 체크하세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뭐하고요? 건지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모든 뼈가 해하여서 4절에 보면은 생명과 상의하는 이런 마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방법이 없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예요? 나를 건져달라고 말해요. 이 건지다는 단어는 제가 늘 쓰는 단어죠. 나찰, 낚아채다, 구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협과 생명에서 구해주는데 어떤가요? 가난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다윗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여러분 내일까지 본문이 연결되지만 오늘은 우리가 18절까지 보는데요. 17절 가보세요.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실 건데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17절 보세요. 내 영혼을 뭐하고요? 저 멸망작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구원이 나찰, 건지소서예요. 앞에 10절에 있는 말과.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나찰이죠. 구원, 나찰. 똑같은 말을 지금 10절과 쓰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으로 끝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35절만 보면, 시편 35절만 보면 왜 생뚱맞게 찬송을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34편과 같이 보면 답이 나와요. 지난 금요일 날 강민규 목사님이 이 34절 본문 가지고 말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장을 넘겨서서 34편 1절을 보세요. 34편 1절. 찬송할 때에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1절은 말합니다. 34편 1절. 자, 내가 여호와를 뭐하고요?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뭐하고요? 항상 주를.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4편을 알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아니했어요. 해결되지 아니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항상 길을 가다가 버스 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더라도 뭐하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고.
나의 생명 지키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두 번째는 3절로 가봅니다. 34편이에요. 3절.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뭐하고요? 높이는 거예요. 함께예요. 함께.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 우리 같이 찬양해. 내 친한 동기들에게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뭐예요? 함께예요. 그리고 세 번째 4절에 보세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0절에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더라고 말해요. 찬송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세 번째는 뭐고요? 모든 상황에서예요.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34편의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니까 35절에 생명의 위협이 있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뭐고요?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찰 낚아채셔서 나의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모든 것에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김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쓰러져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다윗이 이랬군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믿었던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엉뚱한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어. 딱 붙잡으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요, 우리를 잡아요. 야, 딴 데 보지 마.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제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생명의 위협이 있고 마음이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항상 찬송하며 함께 찬송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치유의 강선을 쬐어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십자가만 봐도 내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